오늘 수업하겠습니다. 586쪽입니다. 586쪽. 옛 인연을 말하다 부터 함께 읽어가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소리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러 사미들은 부처님이 선정해서 나오시지 않음을 알고 한량없는 억만 중생들을 위하여 가장 높은 부처님의 지혜를 설하느니라. 제각기 법상에 앉아 대승경전을 설하고 부처님이 고요히 열반에 드신 후에 법을 설해 교화를 돕느니라. 그 하나하나 사미들이 제도한 중생들의 수요는 600만억 항아강의 모래수와 같으니라. 그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 이 법문을 들은 이들은 가는 곳마다 부처님 세계에서 항상 스승과 함께 태어나느니라. 그 해설문을 한번 보시죠. 화성 유품이잖아요. 화성은 무슨 뜻인가? 화성은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 화성에 관해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이 화성, 가짜 도성입니다. 그래서 이 화성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보처 화성류라고도 합니다만 보배 보자 고처자를 써가지고요. 이 성불의 길에 미리 겁을 먹은 중생들을 위해서 방편으로 중간에 가짜 성을 만들어 가지고 용기와 희망을 준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성은 이제 인위적으로 만든 가짜 성이지요. 가짜 도성인데 여기서 화성은 자신의 안녕과 편안함을 위해서 이고 등락을 추구하는, 괴로움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는 그러한 이고 등락을 추구하는 열반의 경지를 화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험한 길의 도중에 가짜로 만들어 놓은 성이다, 가짜로 만들어 놓은 마을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의 참마음은 가짜성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진짜 보배가 가득한 그 자리로 우리 중생들을 인도하고자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보배는 바로 부처님이 깨달은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경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보배는요. 그 587쪽 다섯째 줄을 보면 우리는 세상을 가상으로 봅니다. 가상인데 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가상이란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 가상은 오를 가짜에 서로 상자를 써서 이 옳은 상을 얘기합니다. 옳은 형태, 옳은 상. 뒤에 나오는 가상은 거짓 가짜에 서로 상자를 씁니다. 그래서 원래는 거짓 가짜에 서로 상자를 쓰는 가상인데 그것을 우리가 옳은 상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법, 모든 제법을 가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반야심경이라든지 금강경과 같은 반야부 경전이잖아요. 이 반야부 경전은 모든 존재를 공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법 공상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제법 공상. 전에도 이제 이 경전의 유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반야부 경전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반야부 경전, 이 반야부 경전은요, 여기서 방금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이 반야 심경이라든지 또는 금강경이라든지, 그래서
부처님의 그러한 경전이 8만 4천 경전이라고 그럽니다마는 그 이 방대한 그 반야부 경전의 핵심을 간추린 경전들이 많은데 그 아주 방대한 반야부 경전의 핵심을 가장 간추린 짧은 경이 반야심경입니다. 그래서 반야부 경전에는 금강경이라든지 또는 반야심경이라든지 또는 8만송 반야경이라든지 2만 5천송 반야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반야부 경전 중에서도 핵심을 가장 짧게 이렇게 간추린 경전은 우리가 이제 법회 때마다 함께 독송하는 대승경전인 그러한 반야심경이죠. 이러한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이나 또는 8만송 반야경 같은 이 반야부 경전은 모든 존재를 공상으로 본다. 제법 공상이다 그러잖아요. 제법 공상이다. 모든 존재를 공상으로 보는 겁니다. 반면에 화엄경이나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법화경에서는요, 제법 실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진리이고 법이다. 모든 존재가 진리이고 법이고 그대로 부처님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안목이 바로 보는 것이고 제대로 보는 것이고 이것이 부처님의 지혜의 안목이고 우리들이 갈 수 있는 최상의 경지다. 이런 말씀이죠. 방금 제가 이제 경전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제법공상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법공상에 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모든 존재를 공상으로 본다. 모든 존재를 공상으로 본다. 그러니까 제법공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반야심경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반야심경 우리 독송하다 보면은 제법공상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사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은 사물인데 이 법은 모두 다 인연으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고 그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법은요, 사물은 인연으로 생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든지 그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공상이라고 그러는데 따라서 제법공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법이라는 것은 비어서 모든 법, 사물은 비어서 아무런 실체가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비임이라는 것은 비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너무 있는 모양에 집착을 하니까 참으로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은 비어지고 비어진 곳에서 다시 형성되는 그래서 비어있는 것을 중심으로 한 성질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공상이란 제법 개공의 모양을 말합니다. 결국은 삼라만상이 모두 공한 성품이라는 말이 바로 이제 공상인데 제법이 공상이라고 할 때 이 상은 서로 상자를 씁니다. 뭘 의미하냐면은 모습이라든지 특징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공한 모습, 공한 특징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반야심경에 나오고 오늘 또 여기서 지금 나오는 제법공상입니다. 제법공상. 그러니까 금강경이나 반야심경 같은 이런 반야부 경전은 모든 존재를 공상으로 보기 때문에 제법공상이요. 화엄경이나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법화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존재가 진리이고 법이다. 그대로 부처님을 부처님이라고 본다 그래 제법 실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법실상이라는 것은요, 모든 존재의 있는 그대로의 그러한 이 진실한 모습이다. 모든 존재와 사물들이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모든 존재와 사물이 있는 그대로의 자태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실상이다, 제법실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법공상과 제법실상에 관해서 반야심경은 제법공상, 그리고 법화경이나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은 제법공상, 그리고 법화경이나 또 이 화엄경은 제법실상. 그래서 제법실상은 모든 현상의 대립이라든지 또는 차별을 떠난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현상의 본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신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그러한 천연 그대로의 심성을 가리켜서 제법실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법성이라든지 법성, 법법자, 성품성자 또는 진여의 의미도 이렇게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이 되는 본연의 진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이제 제법실상은 불교의 근본 진리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이 대승불교를 일관하는 하나의 근본 사상이 또 되기도 하는 것이 제법실상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서 그 뒤에를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587조 중간입니다. 법화경이나 화엄경을 이야기할 당시의 불교는 제법을 실상으로 보는 안목이 최상의 안목이었습니다. 제법을 실상으로 보는 안목이 최상의 안목이었습니다. 선불교에서는 제법실상이란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저 부처님처럼 꽃 한 송이를 척 들거나, 부처님이 영산위상에서 법을 설하실 때 그 연꽃 한 송이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들을 때 그 많은 1250인 제자들이 전부 다 침묵을 지켰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가섭존자만이 여튼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염화미소, 염화시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가섭존자에게 부처님이 이제 법을 넘겨준 거죠. 이처럼 이제 부처님처럼 꽃 한 송이를 척 들는다든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마는 구지화상처럼 손가락을 세운다든지, 황벽 스님처럼 주장자로 한번 후리쳐서 내쫓든지 하는 차원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면은 그 선불교에서는 이렇게 제법실상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이러한 차원으로 이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경전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거기서 한 걸음 더 발전한 선은 다른 차원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선은 다른 차원에 있다. 그러면 손가락 하나 세우는 것이 제법실상이냐 공상이냐 아니면 가상이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지만, 이 경지는 말로 설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차원이다. 우리가 선불교에서 이제 공안, 화두도 마찬가지잖아요.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차원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선의 이치를 이야기할 때 교학적인 용어나 설명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손가락 하나를 들었던, 이게 이제 구지일지잖아요. 구지 스님의 한일자, 손가락지자,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드는 구지일자라든지, 또는 하를 했다든지, 우리가 이제 이 큰 스님들 법문할 때 보면요, 특히 이제 이 지금이 음력으로 3월, 오늘이 초엿새 날이니까요,
이제 스님들이 이제 안거, 동안거, 하안거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 두 번 나눠가지고 안거를 납니다마는 동안거는 음력 10월부터 다음해 1월 보름까지 3개월간이고 하안거는 지금 이제 3월이니까 다음 달입니다. 음력 4월 보름날부터 시작해서 소파일 지나고요. 7월 보름까지가 하안거인데 동안거 하안거가 끝날 때 이제 그 절의 조실스님이라든지 또는 그 절의 휴주스님이라든지 이런 큰 스님들이 이제 하안거 결제 해제법을 하안거는 시작할 때 결제법을 하고 끝날 때는 해제법을 합니다만 결제법이나 해제법을 할 때 그 이 법상에서요. 법상에서 법을 이렇게 그 설법을 하시다가 법문하시다가 주장자로 딱 내려치면서 할 뭐 이렇게 이제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할이라는 것은 뭐냐면 특히 이제 선승들 가운데 참선하는 스님들, 선승들 사이에서 수행자들을 책려하기 위해서 바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국 당나라 이후에 참선하는 수행자들을 이끌기 위해서 선승들이 사용을 했는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작용을 나타낼 때 말로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작용을 표현할 때도 할을 하고 또 수행자들을 호짓게 꾸짖을 때도 할을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할은 이렇게 이제 그 수행자들을 이끌기 위해서 선승들이 사용한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손가락 하나를 들었든지 할을 했든지 방망이로 후려쳤든지 간에 그에 준하는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서 눈을 뜨게 되면 다행이고 거기에서 눈을 뜨게 되면 깨달음을 얻는 거지요. 다행이고 눈을 뜨지 못하면 그것은 뭐가 되느냐? 화두가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면 그 자리에서 깨닫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공부거리가 되어서 태산을 짊어진 듯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호련히 천근 만근이나 되는 의문의 짐을 턱 벗어놓을 때가 오게 됩니다. 특히 이제 선수행하시는 스님들은 물론 모든 스님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깨달음입니다마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불교에서는 2판, 4판으로 나누는데 스님들을 2판은 수행을 하면서 이 공부하는 스님들이죠. 특히 이제 그 참선하는 스님들, 공부하는 스님들 그리고 4판은 이제 행정도 보고 절도 이끌어 나가는 주지 스님이나 절에서 여러 가지 소임을 맡은 스님들입니다만 특별히 그 이판승들은 자신의 깨달음만을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수자라고 그러잖아요. 참선 수행을 하는 수자 스님들은 오로지 화두를 들고 자신들의 깨달음을 위해서 정진을 하는 그러한 스님들인데 그 스님들이 이제 화두를 짊어지고 살아가는데 수행을 하는데 이 화두를 타파해서 깨닫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깨닫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화두가 공부거리가 돼가지고 평생 동안 여기에서 표현은 태산을 짊어진 듯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호련히 천근 만근이나 되는 의문의 짐을 탁 벗어놓을 때가 온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이제 어느 순간에 몰로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588쪽에 16왕자와 제자들의 현재라는 제목의 짤막한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16삼이들은 부처님의 도를 갖추어 행하며 지금 시방세계에서 각각 바른 깨달음을 이루었느니라. 그때 법문을 들은 이들로서 각각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아직 성문에 머무른 이들은 점차로 부처님의 도로서 가르치느니라. 16왕자의 하나였던 나도 일찍이 그대들에게 법을 설했으니 점차의 방편으로서 그대들을 이끌어 부처님의 지혜에 나아가게 하느니라. 그때의 숙세의 인연으로 지금 법화경을 설하여 부처님의 도에 들게 하나니 부디 놀라고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이제 16왕자 중에 마지막 왕자가 누구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때 그 인연으로 지금 법화경을 설한다 그런 말씀이죠. 지금 법화경을 설하는 것이 과거에 인연이 지어져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법화경의 진리야말로 영원 불변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 불교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또 진리가 아닌지를 가려내는 방법은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 말하듯이 오랜 세월 전에 이미 법화경의 진리를 설했는데 지금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때도 맞는 말씀이었고 지금도 맞는 말씀이고 어느 민족, 어떤 환경이든 관계없이 이치에 맞는 말씀이 진리거든요. 민족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른 것은 진리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는 합당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합당하지 않은 것은 진리가 아니라 방편입니다. 방편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방법은 차법입니다. 차법.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차법이다. 차법. 이 차자는 버금 차자입니다. 다음에 있는 법이다. 법에 버금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차법은 그 순간에만 맞는, 그 순간에만 적용되는, 그때의 현실에만 맞게 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차법, 방편은 모두 다 차법은 방편법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넘겨서 화성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590쪽과 591쪽을 계속해서 경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비유컨대 험악한 길이 있는데 위지고 멀고 흉악한 짐승까지 많으며 게다가 물도 없고 풀도 없어서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곳이니라. 무수한 10,00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험한 길을 걸어가려는데 길은 멀고도 멀어 500유순이나 지나왔느니라. 여기서 이제 다른 건 어려운 것이 없고 이제 그 유순이란 말이 나옵니다만 1유순은 14km 정도 되는 거죠. 14km.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약 이 4km가 10리니까요. 40리 정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591쪽 경문을 읽겠습니다. 이때에 한 인솔자가 있었는데 아는 것도 많고 지혜도 있어 명료한 마음으로 결정하여 험한 길에서도 온갖 어려움을 모두 헤치었느니라.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피로하여 인솔자에게 말하였느니라. 우리들은 너무 피로해서 여기에서 그만 돌아가렵니다. 인솔자가 생각하기를 저 사람들은 매우 가련하다. 여기까지 왔다가 왜 되돌아가서 그 많은 보물들을 포기하려 하는가 하고 곧 방편을 생각하고는 신통력을 베풀었느니라. 큰 마을과 훌륭한 저택들을 조작하여 만들었느니라. 주위에는 동산과 숲이 둘러서 있고 맑은 시냇물과 깨끗한 목욕터와 대문과 높은 누각에 남자와 여자들이 가득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큰 마을을 만들어 놓고 따르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걱정하지 말고 그대들은 이 마을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즐기고 살아라. 여러 사람들은 그 마을에 들어가 마음이 한없이 즐거워 편안하다는 생각을 내고는 스스로 이미 목적을 성취하였다고 여겼느니라. 인소라는 사람은 그들이 편안히 쉰 줄을 알고는 대중들을 모아놓고 선언하기를 그대들은 마땅히 앞으로 나아가자. 이것은 방편으로 조작하여 만든 마을일 뿐이다. 내가 보니 그대들이 너무 피곤하여 중도에 되돌아가려고 하기에 내가 짐짓 방편으로 조화를 부려서 이 마을을 만들었던 것이니라. 그대들이 이제 부지런히 나아가면 마땅히 함께 보물이 있는 곳에 이르게 되리라. 이제 화성입니다. 화성. 화성은 가짜 성이죠. 그러니까 환술로 만든 가짜 마을입니다. 훌륭한 저택과 동산과 맑은 시내와 선남자, 선여인들을 신통으로 나타내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부처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많이 주문하죠. 이것저것 주문을 하다가 너무 많아서 부처님 전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죠? 라면서 멈추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우리는 부처님께 주문이 많습니다. 하지만 설사 모든 소원이 다 성취되었더라도 그것은 징검다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려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천배 만배 더 훌륭하고 뛰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키워서 더 큰 소원을 바래야 부처님 마음에 들 텐데 자질구레한 인간사에만 매달리는 거죠. 자신의 인연은 자신의 업으로 돌아가는 것이니 갑자기 부처님께 소원을 빈다고 금방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존재는 인연의 도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눈으로 보니 이 세상은 전부 연기의 도리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신 거죠. 이런저런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어떤 사물이 있게 되고 또 어떤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러한 사건이나 그러한 사물이 어떤 모양을 가졌든 간에 그 모양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 모양에서 벗어나려면 그 모양을 잇도록 한 조건과 원인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현재의 어렵고 힘든 삶에서 벗어나려면요, 바로 우리가 자신의 그러한 삶의 방향이라고 그럴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러한 이 삶과는 정반대로 좀 더 진취적이고 좀 더 개방적이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삶으로 우리가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겠죠. 그럴 때 그 모양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그 모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조건과 원인을 바꿔야 한다 그 말입니다. 모든 존재는 그렇게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고 연기한다. 부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깨달음을 이루셔가지고 깨달은 내용이 바로 뭐냐면 고진멸도 사제, 사성제법과 사제법과 연기법 12인연이잖아요. 12연기. 이와 같이 이치를 알면은 일만큼 노력하고 100을 달라고 하지 못합니다. 일만큼 노력했는데 100을 준다면 그것은 불교가 아니라 괴상망측한 가르침입니다. 가만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과연 바라는 대로 돌아갈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해서 부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마음이라면 괜찮습니다. 답답한 사람들은 부처님께 매달리면요,
그 자기가 답답한 일이 해결이 되고 해결이 안 되고는 자취하고 부처님께 매달리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께 간곡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든 어려운 일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부처님의 가피를 구하는 그 기도 시간만이라도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바로 그런 말이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은 다 그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고 연기하는 것이니까요. 모든 존재가 인연의 도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 어려운 일 또 바라고 원하는 일들을 불보살님께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곡히 소망하는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마는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답답할 때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면 그 기도하는 시간만큼이라도 마음이 편안해진다. 바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소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보다 부처님 앞에서 기도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요. 모든 존재는 연기의 이치에 따라 생겨나고 변화하고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연기의 이치에 따라 생겨나고 변화하고 사라진다. 이것을 터득하는 것이 기도의 영험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영험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연법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다. 공부도 안 하고 놀기만 하던 자녀가 갑자기 시험 문제에 정답을 쓰게 되는 것이 기도의 영험이 아니죠. 또 시험 문제의 정답을 정확히 쓸 수도 없죠. 그래서 연기의 이치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알아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영험이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그 현실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면요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된 조건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된 원인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이제 최상의 방법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594쪽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또한 그와 같아서 모든 중생들의 인솔자니라. 도를 구하는 여러 사람들을 보니 중도에서 지치고 게을러져서 생사번뇌의 험난한 길을 건너지 못하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방편의 힘으로 쉬게 하려고 열반을 말했느니라. 그대들이 괴로움이 없어지고 할 일을 다 하였다고 했더니 이미 열반에 이르러 아란이 된 줄을 알고는 이에 대중들을 모으고 진실한 법을 설하느니라. 여러 부처님의 방편의 힘으로 삼승을 나누어 말하지만 오직 일불승만 있을 뿐 중간에 쉬었다 가게 하려고 이승을 말한 것이니라. 이제 그대들에게 진실을 설하나니 그대들이 얻은 것은 진실한 열반이 아니니라. 부처님의 일체 지혜를 위하여 마땅히 크게 정진할 마음을 낼지니라. 그대들이 일체 지혜와 10가지 힘등의 불법을 얻고 30 이상을 갖추어야 진실한 열반이니라. 여기 보면은 첫 줄에 나도 또한 그와 같아서 모든 중생들의 인솔자니라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우리의 인솔자는 누구냐면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침 또 부처님의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 중생들을 인솔하시는 거죠. 부처님이 앞장서 가지고 깃발을 들고 따라오라고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경전을 통해서 그렇게 또 외치고 계시는 거죠. 특히 이제 대승경전에서는 더 크게 외치고 계시는데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깃발이요 부처님의 광명입니다. 여러분들 부처님의 깃발이요
부처님의 광명이라는 말씀을 방금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천수경을 우리가 독송하다 보면은요, 천수경을 독송하다 보면은 수지신시 광명당, 수지심시 신통장이라고 하는 문구가 나옵니다. 수지신시 광명당, 수지심시 신통장. 어디에 나오냐면 처음에 우리가 이제 정구업진언하고 그 다음에 오방내위 아리제신진언하고 개경계 개법장진언 그 다음에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라니 개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음보살의 공덕을 칭송하는 개송이 쭉 나오거든요. 개수관음 대비주 원려공심 상호심부터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백천삼매 도눈수 그리고 수지신시 광명당 수지심시 신통장 세척진로 원제해 초중보리 방표문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나오는 내용이 바로 개송인데요. 관세음보살님의 공덕을 칭송하는 그러한 개송이거든요. 그래서 수지신시 광명당은 받아지는 저희 몸은 큰 광명의 깃발이요. 수지심시 신통장은 받아지는 저의 마음 신비로운 보장이니 이렇게 이제 그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지니는 우리들의 광명의 깃발이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지니는 우리들의 신통의 창고다 그 말. 그러니까 온갖 신통이 다 놔둘 수 있다는 그 말인데요. 여기서 이제 좀 기억을 더듬어서 물론 이제 불교대학을 통해서 천수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그때 배웠던 이 경전의 말씀 관세음보살님의 공덕을 찬탄한 개송 중에서 수지신시 광명당 수지심시 신통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긴가민가하고 어느 정도 개략적인 것은 파악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하라면 또 어렵잖아요. 그래 잠깐 그 내용을 나온 김에 좀 살펴보면서 천수경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조금 복습하겠습니다. 수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수지라는 것은 받을 숫자 지닐 지자입니다. 받아 지닌다. 이 항상 잊지 않고 우리가 머리에 새겨가는 겁니다. 받아 지녀가죠.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수지신시 광명당할 때 신은 몸신자인데 몸이거든요. 시자는 바를 시자. 그래서 신은 바르다고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수지신시고 광명당할 때 광명은 밝은 빛이잖아요. 당이라는 것은 군대에서 지휘용으로 쓰는 깃발입니다. 깃발당자. 깃발당자입니다. 수지신시 광명당. 그 다음에 수지심시 할 때 심은 나음이잖아요. 수지신시, 수지심시 신통장. 여기서 이제 신통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일이 헤아릴 수 없이 신기해서 막힘이 없어가지고 환하게 통하는 것을 우리가 신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지신시 광명당을 해석을 하면 몸에 지니는 것은 밝은 빛의 깃발로 인정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몸에 지닌다는 것은 뭐겠어요? 관세음보살님의 대비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대비주를 몸에 지니는 것은 자기 스스로 광명당 밝은 빛의 깃발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대비주는 불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광명당 밝은 빛의 깃발이 된다 그 말이고, 광명당이 된다는 말은, 밝은 빛의 깃발이 된다는 말은 어둠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에서 뭘 얘기하냐면 고통이나 번뇌나 근심이나 걱정을 말하기 때문에 불법을 만나서 우리가 이 대비주를 접하면 고통이나 번뇌나 근심과 걱정이 없어진다 그런 뜻도 되겠죠.
그래서 수지심시 신통장이란 불법을 수지한 사람의 마음은 바로 신통의 창고와 같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통이란 말 그대로 무엇이든지 마음먹은 대로 잘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신통은 보편적으로 6가지 신통을 말하는데 이것을 육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족통, 마음만 먹으면 뭐 어느 곳이나 즉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신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바로 그냥 무창포 불심사에서 부산에 있는 범어사도 갈 수 있고, 또 무창포 불심사에서 서울에 있는 조계사도 금방 갈 수 있는, 미국도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죠. 신족통이라는 것은요. 두 번째는 천안통이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모습을 멀리 있는 것이나 가까이 있는 것이나 가리지 않고 모두 볼 수 있는 신통을 말합니다. 우리는요, 너무 가까이 있는 것도 보지 못하고 너무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없지만은 천안통은 뭐냐? 바로 불심사에서 서울에 있는 물건도 금방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천이통인데 귀자잖아요. 삼천 대천세계의 모든 소리를 귀로 들을 수 있는 신통입니다. 우리가 너무 큰 소리를 들으면 귀에 고장이 생겨요. 물론 너무 작은 소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이통은요, 큰 소리, 작은 소리,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네 번째는 타심통이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신통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없죠. 우리가 한 부부라 할지라도 남편이 아내의 생각, 아내가 남편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능력이 타심통이에요. 다섯 번째는 숙명통입니다. 이 중생들의 전생과 현재의 생, 그리고 미래의 삶을 모두 훤하게 꿰뚫어보는 신통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 곤충이나 짐승 이런 이 중생들, 이러한 곤충이나 짐승이나 동물이나 이런 숙명은 대부분 아는데 사람의 숙명은 알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숙명통은 모든 중생들의 숙명을 아는 능력을 말하는 거. 마지막 여섯째는 누진통인데 모든 본뇌를 모두 끊을 수 있는 신통이잖아요. 이 세상에는 나라고 하는 단독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변한다는 연기법을 통해서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 6가지 신통력을 쓰지 말라고 여러 그 경전의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신통력을 쓴 제자들을 부처님은 꾸지람을 하고 벌을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6가지 신통은 보면서 즐길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번뇌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참고로 신통을 부렸다가 부처님의 꾸지람을 들은 이야기 하나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처님 제자 중에서요, 빈두로 존자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목련존자 다음으로 신통력을 가진 제자인데 어느 날 왕사성에 내려갔다가 오는 도중에 시장 한복판에서 신통대회가 열리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시장판 한가운데 수십 척 장대 끝에 값진 전단양 나무로 만든 바루를 매달아 놓고요, 누구든 신통력이 있는 사람이 저 바루를 가져가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전단양 나무로 만든 바루니까 아주 비싸고 값도 귀한 바루니까 그 바루를 가져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노력을 했는데 되지 않았어요. 이때 빈두로 존자는 어렵지 않게 팔을 뻗쳐가지고 수십 척 장대 끝에 있는 바루를 따냈습니다.
빈두로 존자는 의기양양하게 부처님을 찾아서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칭찬 대신에 호된 꾸지람을 내리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래전에 함부로 신통을 부리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신통을 함부로 부리는 사람은 수행자가 아니라면서 너는 내가 열반한 뒤에 열반에 들지 말고 미래세 미륵 부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의 중생들을 제도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빈두로 존자는 모든 제자들이 열반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열반에 들지 못하고 사바세계를 이곳저곳 다니면서 중생들을 제도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큰 절에 가면은 독성각이 있잖아요. 독성각에 모셔진 독성님이 바로 누구냐? 신통력을 가진 목련유자 다음으로 신통력을 가진 부처님의 제자인 빈두로 존자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신통력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 법부님들도 혹시라도 어느 스님이 신통력이 있다더라 이런데 혹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 불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신통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대로 따라서 우리가 삶으로써 행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신통력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수지신시 광명당 수지심시 신통장까지 설명을 드렸고 595쪽의 밑에 세 번째 줄을 보시면 또한 열반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실한 열반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별의별 것을 부처님께 주문을 해서 다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실한 불교가 아닙니다. 자녀들의 진학을 위해서, 진급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부처님께 주문하고 다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실한 불교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 경전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경문 중에서 그대들이 일체 지혜와 10가지 힘 등의 불법을 얻고 10가지면 심력이거든요. 30 이상을 갖추어야 진실한 열반이니라 그랬는데 이 대목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반드시 30 이상 형상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부처님이 얻은 경지를 우리도 얻어야 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7품 화성육품의 마지막 경문입니다. 596쪽 세 줄로 된 짤막한 경문을 읽겠습니다. 인솔자인 부처님이 휴식하게 하려고 열반을 말했고 휴식한 줄을 이미 알고는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게 하려고 인도하느니라. 어떤 형태의 삶이라도 결국은 부처의 삶으로 회양하게 하고 부처의 삶으로 귀속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화성은 환술로 만든 가짜 마을, 가짜 도시, 가짜 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화성은 멀고 험한 길을 가는 도중에 힘을 얻기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는 가짜 마을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부처님 앞에 와서 건강도 빌고 학업성취도 빌고 사업성취도 빌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여기서는 잠시 쉬었다가는 화성과 같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잠시 쉬었다가는 화성과 같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뭐냐? 가짜 마을 화성이 아니라 부처의 깨달음이라는 진짜 보물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7품 화성육품이 이제 마무리했습니다마는 이 화성육품에 나오는
화성의 비유법이거든요. 이해가 여러분들이 여러 번 강조해서 나오니까 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만은, 그 어떤 사람이 인솔자가, 여기서 인솔자 어떤 사람 부처님을 얘기합니다. 수많은 대중을 이끌 우리 중생들이에요. 보물산을 향해서 떠났잖아요. 그런데 갈 길은 멀고 대중들은 지쳐서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전부 걸어가야 되니까요. 이때 길잡이인 부처님께 신통력을 써가지고 앞쪽에 화려한 성곽을 만들어 놓죠. 그리고 대중들에게 저 성까지만 가면 모든 고생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대중들은 그 말을 듣고 힘을 내서 그 성에 도달을 했는데, 다시 길잡이인 부처님은 다시 보물산이 바로 코앞에 있으니 조금만 더 힘을 써라, 그렇게 해서 길잡이는 모든 대중들을 이끌고 무사히 보물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화성유품의 핵심인 화성유예요. 이 비유에서 보물산은 뭐냐? 보물산, 부처님의 경지입니다. 부처님의 경지. 그리고 신통력으로 만든 성곽은 뭐냐? 소승의 경지입니다. 소승의 경지. 길잡이는 부처님이고 수많은 대중은 우리 중생들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화성유품을 여기서 마치는데, 우리가 취해야 되는 최종의 목적지는 뭐냐? 가짜 마을 화성이 아니라 부처의 깨달음이라는 진짜 보물이 있는 곳에 도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다. 바로 이제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597쪽에 이제 오늘부터 500제자 수기품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500제자 수기품에서는요, 뒤쪽에, 앞쪽에는 안 나오고 뒤쪽에 나옵니다만 의주유가 나옵니다. 의주유. 옷의자, 옷의자, 의복할 때 옷자, 의자죠. 구슬주자, 옷의자, 구슬주자. 유자는 우리가 이제 비유하다, 무엇을 비유하다 할 때 쓰는 그러한 유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깨우칠 유자를 씁니다만은, 깨우칠 유자입니다. 깨우칠 유자. 의주유, 의주유. 비유가 아니라 깨우칠 유자입니다. 이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500제 수기품에서는 법화 7유 중에서 5번째 의주유가 나옵니다. 오드자, 구슬유자, 깨우칠유자.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친구 집에 가서 함께 술을 먹고 술에 취해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주인인 친구가 급한 용무가 있어가지고 외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주인은 남아있는 친구의 옷 속 깊숙이 보배구슬을 넣어줍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자기 옷 속에 보배구슬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돌아가는 길에 다른 나라로 유랑을 하면서 하루하루 품팔이해서 간신히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된 이 사람이 곧 빈궁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이 비유는 이승이 옛날 대통지승불 시대에 대승의 종인을 받았지만 무명과 번뇌로 인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가 법화위상에 참석해서 처음으로 깨달은 사실을 비유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 500제자 수기품에서 이제 공부할 의주유는요,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들으면 옷 속의 보석의 비유입니다. 자기 옷 속에다가 천금이라는 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궁핍하기 짝이 없는 생활을 하는 자와 마찬가지로요. 결론은 우리 중생들이 스스로 불성을 이미 간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중생들이 스스로 불성을 이미 다 본래 간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중생지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불지견이 아닌 중생지견에 본래 우리 중생들이 모두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간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생지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비유한 것이 바로 이제 500자 수기품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의주유입니다. 법화 치료 중에서 이제 그 의주유 법화 치료가 7가지 비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제 의주에 관한 내용을 이제 5번째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597쪽의 그 내용을 제가 읽어가면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잘 한번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을 앞두고 수기하는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법화경에서는 수없이 수기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우리가 그 내용을 함께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수기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다음 세상에 어느 나라에 태어나서 수명은 몇 살이고 그리고 어떤 이름으로 이제 그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고 수행자들에게 예언하는 것이 수기입니다. 이 아득한 과거의 연등불이 세존에게 한 예언. 이 연등 부처님이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한 예언. 또 서가모니 부처님이 미륵에게 미륵불이 되리라고 한 그 예언. 또 이제 무량수경에서는 세자재 왕불이 법장비구에게 아미타불이 되리라고 한 예언. 또 우리가 구고 있는 법화경에서는 부처님이 성문들에게 한 예언들,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가 수행자들에게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을 우리는 수기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수기와 관련된 내용이 법화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부처님께서 당신이 깨달은 경지를 우리 중생들이 모두 똑같이 갖추고 있다는 것을 유언으로 남기시고 직접 보증하시는 일이니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시심시불, 즉심, 즉불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죠. 이 대표적인 선어입니다. 선가의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보고 듣고 하는 우리의 현재 이 마음이 곧 부처다 그 말입니다. 보고 듣고 하는 현재 이 마음이 곧 부처다. 그러니까 마음이 곧 부처다는 거죠. 이 말은 마음밖에 따로 부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떠나서 따로 부처를 구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음이 곧 우주의 창조자고, 결국은 마음을 찾아서 깨치면 어때요? 곧 부처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사람은요, 번뇌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사람은 번뇌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더러워지지만 본성은, 사람의 본래 성품은 불성이기 때문에 중생의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나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심시불이요 즉심즉불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 마음이고 부처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고 부처. 그러니까 도를 깨달으면 마음은 곧 불심이기 때문에
마음을 떠나서 부처가 없다. 바로 그런 말이죠. 그대들이 지금 보고 듣고 분별하는 마음 그대로 부처이지 다른 것이 없다 하는 불교의 선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시심시불 즉심즉불이다. 보고 듣고 하는 현재 이 마음이 부처다 그 말이에요. 즉심즉불은 598쪽입니다. 즉심즉불은 지금 현재의 보고 듣는 이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화내는 마음이든 사랑하는 마음이든 어떤 마음이든 간에 현재 쓰고 있는 그 마음이 즉심입니다. 곧즉자 마음심자잖아요. 시심시불은 이 마음이 부처다. 이 시자니까요. 이 마음이 부처다. 발을 시자를 쓰죠. 이 마음이 부처다 그 말인데요. 즉심즉불은 현재의 마음 그대로 부처라는 뜻의 선불교의 핵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대표적인 선불교의 핵심을 나타내는 말씀인데 마음이고 부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마음밖에 따로 부처가 없다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떠나서 따로 부처를 구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마음을 찾아 깨치면 곧 부처가 된다 그 말이죠. 어떤 것이 진정한 불법입니까? 라고 묻는 임재 스님에게 스승인 황벽 스님이 몽둥이로 후려쳐서 보여주고 구지화상은 손가락 하나를 세워서 들어 보였습니다. 포모 스님의 이야기도 유명하지요. 포모 스님은 신심이 아주 장해서 어떤 스승에게 가서 도를 배우려고 열심히 시자 생활을 했습니다. 있는 정성, 없는 정성을 다해서 나무하고 불 떼고 탁발하고 빨래하고 공양을 지으면서 17년 동안을 시봉을 했지만 그러나 스승은 한마디도 가르쳐주는 것이 없이 날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일만 시켰습니다. 도에 대한 마음이 간절했던 스님은 더 이상 허송세월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어느 날 그 스승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고 스승을 찾아가서 스승님, 제가 여태까지 스님께 정성을 다해 시봉을 한 것은 오로지 스님으로부터 도를 배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가르침도 없고 도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연이 있는 곳을 찾아서 떠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고별 인사를 드렸는데 스승이 하는 말씀이 도라고? 도는 나도 조금 있지.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스승님은 말을 마치자마자 오래 입어서 낡아가지고 솜이 푸석거리는 포모를 살짝 뜯어서 제자 앞으로 훅 불어 날려서 이것이 도다라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양을 보고 포모 스님이 크게 도를 깨달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장자를 들어보였던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영산위상에서 법을 설하시면서 한 송이의 연꽃을 들어보였던 아니면 손가락을 들어서 보였던 간에 방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 행위를 보여주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속에 뭐가 있느냐? 견문각지가 있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 이게 견문각지잖아요. 볼견자, 들을 문자, 깨달을 각자, 알지자.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것이 그 속에 다 있고 우리 마음이 다 있고 온 우주가 다 있는 거죠.
굳이 도라고 이름 붙이고 부처라고 이름 붙이고 마음이라고 이름 붙인다면 그것 또한 그 자리에 다 있는 것이다. 그 작은 행동 하나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사실 눈을 뜨는 일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거나 아직도 더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니다. 공덕이 부족하거나 수행이 부족하거나 참선을 덜했거나 염불을 덜했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염불하고 참선하고 간경하고 하는 것은 그저 본래 완전무결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방편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는 본래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처의 불성의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은 어느 날 아침에 새별을 보고 부처님은 이 부다가야 보리수 아래에서 명상에 드셔가지고 새벽별을 보시고 무상 정등 정각 정변지 확철되어 하신 거잖아요. 커다란 깨달음 안육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으신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수행하시다가 새벽이 어느 날 새별을 보고 저절로 깨달았어요. 깨달았다고 해서 전과 부처님이 달라진 것이 아니죠. 더할 것도 없죠. 덜한 것도 없죠. 왜? 우리의 존재는 본래 그렇게 완전 무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500지야 수기품에서 먼저 설법제일 부르나에게 수기를 줍니다. 설법제일 부르나에게 수기를 주고 뒤이어서 오비구의 대표격인 교진여와 500아란에게 수기를 줍니다. 그런데 교진여에게 내리는 이름과 500명의 아란에게 똑같이 보명열애라는 이름으로 수기를 줘요. 보명열애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법화경에 살펴본 수기 형식과는 전혀 다른 수기입니다. 사리불과 4대 성문에게 수기를 주실 때는 구체적으로 수많은 세월 동안 이러저러한 보살행을 닦고 이런 국토에 태어나서 부처가 되는데 이름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그런데 여기서 교진여와 500아란에게는 똑같은 이름을 줘요. 그리고 뒤에 2000명에게도 이런 방식으로 수기를 줍니다. 바로 여기에서 눈을 크게 떠야 된다. 수기라는 것은 참으로 형식이구나. 수기라는 것은 형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형식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사실은 그대로 완전무결한 존재라는 것을 부처님이 보증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아서 우리가 자신의 살림살이로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600쪽에 이제 먼저 부처님이 부르나에게 수기를 이제 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르나에 관해서 그 601쪽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만 조금만 더 부연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설법제일이 부르나 존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나 존자는 부처님의 고향인 카필라 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서 태어난 바라문의 아들인데요. 좀 특이한 것은 뭐냐면 부르나 존자가 태어난 날이 부처님이 태어난 날이에요. 그러니까 부르나 존자도 부처님과 같은 날에 태어난 거예요. 상당한 또 인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4월 초파일 날 태어났는가 봐요. 역시 상당한 부잣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르나의 아버지는 카필라 성에 부처님의 아버지인 정반왕의 국사였다고 합니다. 국사. 그래서 부르나는 뛰어난 지혜가 있어가지고 아주 이 바라문교의 경전인 베다에 능통했고 모든 학문에 박식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은 설법을 하기 위해서는 잘하기 위해서는요 많이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설법을 할 수가 없죠. 바라문의 전통에 따라서 출가해가지고 20세에 되던 해에 이 부르나 존자는 통달하지 않은 학문이 없을 정도로 아주 해박한 그러한 지식을 겸비했죠. 그래서 그런데 조금 교만해져 가지고 늘상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 문제이긴 했습니다만, 이 부르나의 이러한 소문, 교만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교만하게 하는, 나는 모르는 게 없다, 이렇게 이제 하고 다니는 이 교만함 얘기를, 부르나의 소문을 듣고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무엇이든지 안다고 말하지 않는다. 진실로 다 아는 사람은 태양이 온 세상을 밝히듯 한다. 그러나 조금 아는 것이 있다고 해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남들을 업신여기는 것은 장님이 등불을 든 것과 같아서 남의 앞은 밝혀주지만 제 갈 길은 모른다 라고 부처님이 부르나에게 말씀을 했어요. 이러한 말씀을 들은, 부처님의 이야기를 들은 부르나가 부끄러움을 느껴가지고 부처님께 참회하고 귀의하서 비구가 되죠. 원래 아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깨달아서 법을 설하는데 걸림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를 설법제일 부르나 존자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부르나 존자는 서방에 있는 수로나국으로 법을 전하러 가겠다고 부처님께 허락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부르나야, 서방의 수로나국 사람들은 성질이 사납고 거칠다. 만약 그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 욕하면 어쩌겠느냐. 그러니까 부르나가 대답하기를, 세존이시여, 만약에 수로나국의 사람들이 면전에서 헐뜯고 욕하더라도 저는 고맙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착해서 돌을 던지거나 몽둥이로 나를 때리지는 않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자 부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르나야, 만약에 수로나국의 사람들이 너에게 돌을 던지고 너를 몽둥이로 때린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부르나 존자가 대답하기를, 세존이시여, 수로나국 사람들이 비록 나에게 돌을 던지고 몽둥이질을 하지만은 그래도 착한 데가 있어서 칼로 나를 찌르지는 않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부처님이 또 묻습니다. 부르나야, 만약 수로나국 사람들이 너를 칼로 찌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부르나 존자가 대답하기를, 세존이시여, 수로나국 사람들이 나를 칼로 찌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착한 데가 있어서 나를 죽이지는 않으니 고맙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부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부르나야, 만약 그들이 너를 죽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부르나 존자가 대답하기를, 세존이시여, 세존의 제자들 가운데는 육신을 가벼이 여겨서 칼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약을 먹거나 목을 매거나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는데, 이 수로나국의 사람들은 그래도 착한 데가 있어 나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하여 나를 죽여주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착하도다 부르나야, 너는 인욕을 성취하였으니 수로나국의 난폭한 사람들 속에서도 머물 수가 있으리라. 너는 수로나국으로 가서 제도받지 못한 자들을 제도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을 평안케 하며
열반을 얻지 못한 사람을 열반케 하라. 그래서 브루나 존자가 수로나국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500명의 제가 신도를 얻고 500개의 가람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절 500개를 세워요. 그리고 브루나 존자는 끝내 수로나국에서 열반에 들게 되지요. 이제 잠깐 그 브루나 존자에 관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600쪽의 경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브루나 미다라니자가 부처님께서 지혜와 방편으로 근기에 따라 알맞게 설법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큰 제자들에게 최상의 깨달음에 대하여 숙이 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지난 세상의 인연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고, 또 여러 부처님들이 크고 자제하고 신통한 힘을 가졌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증유함을 얻고 마음이 깨끗해져서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머리를 숙여 발 아래 예배하고 물러가 한쪽에 앉아서 부처님의 조난을 우러러 보면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이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설법 제일로 일컬어지는 브루나 존자의 이야기인데요. 브루나 존자의 갖추어진 이름은 여기 방금 나오는 것처럼 브루나 미다라니자입니다. 미다라니자는 미다라니의 아들이다. 그 자자가 아들 자자입니다. 미다라니자. 미다라니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니까 브루나 존자의 어머니 이름이 미다라니인 것이죠. 그래서 브루나가 존자가 들은 부처님의 설법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하고 있죠. 이 대목은 부처님의 말씀도 아니고 브루나의 말씀도 아니고 경가의 말씀. 경가라는 것은 경을 결집한 사람이 브루나의 입장에서 정리를 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품부터 화성품에서 있었던 일까지 모두 빠짐없이 지켜보았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넘겨서 602쪽을 보겠습니다. 경문을 읽어보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세존께서는 매우 훌륭하시고 특별하시어 하시는 일이 희유하시구나. 세간에 있는 온갖 종류들의 성품을 따라서 방편과 직연으로서 설법하여 중생들이 곳곳에 탐내고 집착한 데서 빼내어 주시리라. 우리는 부처님의 공덕을 이루다 말할 수 없다. 오직 부처님 세존께서는 우리들의 깊은 마음속에서 본래 바라는 바를 능히 아시리라. 이때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이 브루나 미다라니자를 보는가? 나는 항상 그를 칭찬하여 법을 설하는 사람 중에 가장 제일이라 하였느니라. 또 그의 여러 가지 공덕을 찬탄하되 부지런히 정진하여 나의 가르침을 수호하고 나를 도와서 법을 전하느니라. 사부 대중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서 이롭고 기쁘게 하며 부처님의 바른 법을 제대로 해석하여 함께 범행을 닦는 이들에게 큰 이익이 되게 하느니라. 실로 열애를 제외하고는 그의 언론과 변제를 따르리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제자도 브루나 존자의 언론이라든지 변제를 따를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설법에 능한 그러한 능력의 소유자가 바로 브루나 존자입니다. 그 본문 중에서 보면 너희들은 이 브루나 미다라니자를 보는가? 나는 항상 그를 칭찬하여 법을 설하는 사람 중에 가장 제일이라 하였느니라.
또 그의 여러 가지 공덕을 찬탄하되 부지런히 정진하여 나의 가르침을 수호하고 나를 도와서 법을 전하느니라 라는 말이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직접 부르나를 특징 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설법제일 부르나라고 부르죠. 우리가 부족한 대로라도 경전 강의를 하고 부처님 말씀 한마디라도 전하고 이웃이나 친지에게 불교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일이 바로 부처님을 돕는 일이고 부처님께 불공을 올리는 일입니다. 호법전사, 보화로자 법법자, 법을 보호하는 전사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가르침을 잘 보호하고 전파하는 전사가 되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말씀은 여러분이나 저나 설법제일 부르나 존자처럼 언론과 변제를 갖추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불교의 경전이라든지 불교의 모든 그 이 가르침을 우리가 다 섭렵하지 못해서 부르나 존자처럼 이렇게 설법을 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나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가 공부한 이 경전의 말씀을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주변에 이웃에 지인들에게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전하고 이웃이나 친지에게 불교의 좋은 점을 이야기를 많이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처님을 돕는 일이고 부처님께 불공을 올리는 일이고 결과적으로는 부처님의 은혜, 불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법전사, 법을 보호하는 전사다. 우리가 진리의 가르침을 잘 보호하고 널리 전파하는 그러한 전사가 되자. 이제 그런 말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르나의 과거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은 4월 17일 날입니다. 4월 17일 날. 자실모 회원들과 함께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 성지순례를 마치고 이제 절에 돌아오는 날입니다마는 그날은 평상시처럼 수업을 하니까요. 여러분 빠짐없이 모두 다 출석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수업을 여기서 이제 마치면서 혹여 늦게 출석하신 분이 계시니 오늘 결석하신 분이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요. 한번 제가 카페에 출석 확인란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보령시에 살고 계시는 선덕신 법부님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화성시에 살고 계시는 인경화 법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전라남도 여수시에 살고 계시는 운경거사님이 출석을 하셨습니다. 오늘 결석하신 법부님은 대구에 다 대구 분들이 결석하셨네요. 대구의 공덕화 법부님, 대구광역시의 보은거사님, 대구광역시의 지덕화 법부님 세 분이 결석을 하셨는데요. 또 서귀포의 일심화 법부님은 미리 문자 메시지로 오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결석한다는 문자를 보내주셨고 오늘 결석을 4분이나 하셨네요. 혹시라도 제가 방금 결석했다고 이렇게 호명하신 법부님 중에서 출석하셔가지고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신 분이 계시면요. 제게 문자 메시지로 확인해 주시면은 제가 정정을 해서 출석한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부처님 오신 날이 5월 12일 일요일 날입니다.
금년의 표어는 마음의 자비를 세상의 평화를인데요. 애자는 어이 애자 조사가 아니라 마음에 할 때는 사랑의 자를 쓰고 마음의 자비를 세상에 할 때도 사랑의 자를 한문으로 썼습니다. 마음의 자비를 세상의 평화를 이러한 문구가 금년 부처님 오신 날 경축 봉축 표어가 되겠습니다. 제가 무창불교대학 카페와 불교 인터넷 음악방송 홈페이지 불매닷컴의 알려드리는 말씀란을 통해서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 연등공양 동참 안내를 제가 올려놓았는데요. 댓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연등공양에 동참한다는 글을 주셨습니다. 제가 빠짐없이 정리를 해서 연등표를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서요. 연등공양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등공양에 동참해 주신 법부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시 36분인데요. 오늘 밤도 깊었고 그래서 노래 한 곡 듣고 지금 1시간 30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계속해서 그냥 공부하시느라고 여러분들 피곤하실 텐데 노래 한 곡 듣고 들으시면서 좀 피로를 좀 푸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한 내용을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준비해서 함께 들을 노래는요. 욕불예찬이라고요. 우리가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욕불 하잖아요. 관욕식, 관불식을 하는데 욕불예찬이라는 비뮤트의 노래를 한 곡 듣겠습니다. 을 가지고 있죠. 홍범석 거사님의 노래 욕불예찬을 함께 들었습니다. 9시 43분입니다.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다음 주 수요일 4월 17일 날 8시에 다시 여러분 저녁에 만남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쌀쌀하고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창보 불심사에서 진어 성종이었습니다.